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노예 임원으로서 저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그 잠언 10장 19절 말씀 나누면서 말의 총량을 줄이자, 우리 말을 좀 줄여보자 하는 실천적 팁을 말씀드린 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직식 다 끝나고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이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오신 그 사모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노예 임원만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외 또 다른 목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축하를 해주셨거든요. 다 함께 식사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이제 교제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그런데 이제 대화 중에 제가 좀 약간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럴까요? 약간 살짝 민망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사정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중직이라고 요즘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몇몇 목사님들만 이제 그 사정을 좀 알고 대부분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목사님들 모르시는 분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약간 쉽게 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있죠. 뭐 속도 좀 모르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 좀 나와 보셔라. 사모님도 같이 나와도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사실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쉽게 우리도 하는 말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게 이중직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요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할 때 제가 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악한 말도 아니고 나쁜 말도 전혀 아닌데, 근데 이제 듣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 사정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은 좀 굉장히 민망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양쪽 사정을 좀 다 아니까 막 화제를 제가 막 다른 데로 화제를 좀 전환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짐하는 건 역시 말은 좀 줄여야 돼.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허물이 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역시도 같은 교훈을 주시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에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뭐 그 나뭇가시가 하나 손에 박히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신경 쓰이고 아프고 견디지 못하는데 칼에 찔린다. 뭐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죠. 어떤 말들은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말들도 있고. 상대방은 의도치 않게 내뱉는 말인데, 근데 뭐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닌다 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기치 않게 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작정하고 찌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의도하고 작정하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거죠. 정말 마음밭이 악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너무 나빠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말이라는 건 뭐냐? 말은 이제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칼로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왜 찌르는 말을 하는가? 예기치 않게 우리가 말이 많아서 허물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작동을 하니까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총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현실적 팁을 우리가 유념하면서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취해야 되냐면, 역시 이게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곱게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이제 아름답게 비정할 수 있는가 할 때에,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다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다듬어야 되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은 어때요? 속임이 있죠. 속임이. 거짓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속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한테 유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막 뭐가 나가요? 거짓 혀가 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이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마음은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을 추구하는 자는 그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말을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도울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아마 그의 입술을 이렇게 빚어나갈 거예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을, 이 사람에게도 이 생기가 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세워주려고 하고 이제 그러겠죠. 기쁨이 에너지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을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있는 거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희락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다고 그랬죠. 화평을 추구하는 자에게 희락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희락이 주어지는 거냐면 화평한 자에게 희락이 있어요. 화평한 자에게. 근데 그 화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화평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 화평이 주어지니까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화평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그 사람의 화평이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왕의 진노를 사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어떠한 신하가 있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그 신하를 사형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석방을 발표하고 복직을 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마음 어때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궁궐로 들어갈 때에 그
옷장에서 다시 그 자기의 그 예복을 딱 입었을 때 그 느낌, 그 상쾌함, 이 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궁궐물로 터벅터벅 왕이 있는 곳으로 딱 나갈 때에 그 이 뿌듯함과 그 감격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의 화평과 기쁨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화평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희락이 있죠. 희락이.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된 사람은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말이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최종 완성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분명히 화평이 주어졌고 희락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제 남아있는 이 전투와 같은 이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로 양약과 같은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